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소문에 의하여서 들어본 바가 있을 것입니다. 달무드라든지 그들의 공부법, 유대인들의 공부법에 대해서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교육의 최우선의 가치를 두며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념을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과 비교하여서 우리나라도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매우 뛰어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진국이나 여러 나라 국가들과 비교하여서 아이들의 공부하는 시간, 공부에 투자하는 노력들을 본다면 확실히 저희 나라가 뛰어난 교육의 열정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우리 한국에서의 교육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과정을 중시한다면은 우리나라는 무엇을 중시하겠습니까?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몇 점 받았는지, 내신이 몇 등급인지, 그래서 어느 대학에 갔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점수를 얻기 위한 속성 공부법이나 요령을 가르치는 것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이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는가? 그래서 한국 엄마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게 되면 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왔니? 라고 물어보지만 이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질문 잘 하고 왔니? 라는 그러한 물음으로 인사를 건넨다라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모범생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선생님 첫사랑 언제 첫 키스를 해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는 100% 공부하는 담을 쌓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친구일 겁니다. 이런 민족적인 특징이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곳곳에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이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여지듯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묻는 질문도 성경에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묻는 질문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사단의 질문과 하나님의 질문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케 하는 자답게 그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서는 묻는 겁니까?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알면서 왜 묻는 걸까요? 뭔가 속내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지금 이 묻는 의도는 먹으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기 위해서 선악과에 대한 너의 생각,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금요일 불타는 밤이 되어서 함께 모여 잔을 기울이며 건배사로 오늘 먹고 죽자 이렇게 딱 잔을 부딪히면서 지금 사단은 선악과를 먹고 죽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먹이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와의 간을 보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의 속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사단은 거짓을 고하여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우리를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속이고 감정을 속이고 관계를 속이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속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단의 거짓말을 보십시오. 진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짓으로 그저 선악과 하나를 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하와에게 먹이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이든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입니다. 5절 말씀에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거짓입니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도 거짓입니다. 여기에 거짓이 아닌 게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짓에 의하여서 지금 속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볼 때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문화를 봐도 거기엔 거짓뿐이고, 언론을 봐도, 정치를 봐도, 시대를 봐도, 세상을 봐도, 사람을 봐도 다 거짓입니다. 자신을 감추고 숨기고 포장하고 외식하면서 정치, 문화, 언어를 봐도 다 우리가 모르게 뒤에 꿍꿍이가 있는 그것으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드러낼 것만 드러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속고 속이는 거짓된 일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그렇게 거짓으로 꾸며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사단의 속성은 바로 남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자꾸 높아지게, 교만하게끔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여 정죄하는 것을 서슴지 않으며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지금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귀하다, 그리고 가치 있는 자로 인정하시는 데 반해 사단은 부족하고 비교함 속에서 불만과 불평 속에 저들 것을 뺏어서라도 얻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저들보다 위에 군림하게 되었을 때 기쁨을 느끼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많큼 가지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우리로 교만한 자리로 자꾸자꾸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 시험 중에는 높은 곳에 올라가 이거 모든 것들을 줄 것이니 저를 하라는 그러한 유혹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생의 성공의 자리, 남들보다 높은 자리,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끝없이 올라가고 만족함이 없이 절망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자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와를 유혹할 때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될 수 있어라고 속이면서
사람의 마음에 그 교만함을 건드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한 겁니다.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지요.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단의 속성 세 번째는, 이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거짓을 통하여서 교만하게 만들어 죄를 지은 우리를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겁니다. 야, 너 거짓말했잖아. 야, 너 죄를 지었잖아. 너 하나님 부인했잖아. 그렇게 우리의 사실 있는 죄, 우리가 범한 죄를 그대로 드러나게끔 자책하게 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결론적으로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물론 우리가 양심의 가책에서 우리를 뉘우치는 것, 자책하는 것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만, 사단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사단의 강력한 주 공격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끔 만들어서 회개했지만 아직 용서함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아유 그것은 너무 죄가 커가지고 이거는 웬만해가지고는 회개해 주시지,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없게끔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속성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거짓을 통하여 말씀을 빼앗아 갖고 그들로 하여금 교만의 마음을 심기어줘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주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에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8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죄를 짓게 만든 이들로 어떻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숨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죄를 지은 자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코를 높이 세우고 얼굴을 들이밀고 있으면 그게 더 뻔뻔스럽고 그것이 더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 당연한 처사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다라는 것이 영적인 의미로 볼 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피조물들로 하여금 아담 앞에 나와 그 이름을 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스려야 되고 지켜야 되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아담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아담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의 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명에 부여받은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된 것, 이 얼마나 크나큰 문제란 말입니까?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란 말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신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죄를 고발당한 자가 이 죄의 죄책감에 자괴감에 견딜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죄로부터 떨쳐내고자 자유해지고자 해결받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그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 자신의 일부분을 가리는데 그것을 선택할 뿐이라는 겁니다.
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무와 나무 사이에 숨는 게 이걸 발견하라고 숨는 겁니까? 아니면은 감추려고 숨는 겁니까? 물론 아담은 숨고 싶어서 숨었겠지요. 근데 나무와 나무 사이에 숨은들 다 보이지 그게 어찌 안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저 죄가 가려질 줄 알았습니다. 나뭇잎을 엮어서 가리면은 자신의 수치심이 가려질 줄 알았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만 하면은 이 죄책감들이 사그라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시간을 견디면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나약한 선택들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회복이 되어질 리가 없습니다. 해결받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실족함, 내 마음의 무거워짐, 짐진 것들, 죄된 것들, 어두운 부분들, 이것이 내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노력해본 만큼, 내가 어떤 것이든 자꾸자꾸 해보려고 수고해 본 만큼 우리는 아마 더 어두움의 절망의 그늘 늪에서 절망을 경험하게 되고 더 괴로움의 인생에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로 우리로 하여금 거짓으로 포장하고 덮으면서 교만을 심겨주며 우리를 정죄함으로,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를 죽이게끔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떠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죄로 짓눌러진 상한 심령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의 속성, 사단의 질문, 그 의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도 본문 말씀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어떠한 질문일까요? 9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처음 던진 인류 최초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질문들 속에서 가장 짧은 그러한 질문형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러한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는 아이에카라는 한 단어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에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이 질문은 단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 묻는 그런 단수형의 질문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질문하는 겁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창조한 아담아, 내가 너로 지켜야 될 곳, 있어야 될 곳을 명하여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한 아담아, 그러면서도 죄를 지어 여호와의 하나님의 나의 낯을 피하여서 떠나버린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한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세밀하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물음일까요? 아담 어디 있니? 지금 숨바꼭질하고 있는 그런 장면도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이 물음은, 왜 죄로 인하여서 너가 거기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왜 거기에 있느냐를, 왜 아담 너는 그러한 상태로 거기에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도는, 아담 너의 지금의 그 상태가 무엇 때문이냐? 왜 그 모습, 그 상태로 지금 있느냐? 그 상태를 묻는 물음과 함께
나에게로 돌아와 회복되라라는 회복의 질문이 함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유는 회복의 그 중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배반하며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에게 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더 나로 하여금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전하는 말처럼 여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맡기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회복을 위한 주님의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눈먼 자 소경을 향해 예수님께서 가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역시도 회복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 역시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음성도 바로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회복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묻는 그 물음 앞에서 그저 그가 고백하기를 10절 말씀에 그가 사랑을 알지 못하였던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심판당할까 내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내가 회복될 수 없을 크나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사랑을 아는 자는 돌아갈 터인데,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에 돌아갔을 터인데 사랑을 알지 못하니 숨었나이다. 숨었나이다. 오늘 이 두려움에 숨어져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문제만 생기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교회 바꾸면 되지 뭐, 사역 내려놓으면 되지 뭐, 에이, 안 하지 뭐, 하나님 안 믿고 더 좋은 신을 섬기면 되지 뭐.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의 문을 닫아 두려움을 주는 그곳을 벗어나서 칭찬하는 곳으로, 기분이 좋은 곳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죄로 인해 엄습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채 더욱 어두운 자리로 내 스스로를 몰아세워 넣어 나는 쓰레기야, 나는 소생할 수 없어, 나는 회복해봤자 세상에 쓸모없는 자야, 스스로 낙담하며 낙심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숨어져 버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여 그저 나뭇잎을 엮어서 그렇게 숨기고 감추려 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아이에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을 들어야 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누구일까요? 수천 년 전에 그 아담에게만 들려지는 질문일까요? 오늘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에 빠져 무너져 있는 나에게 지켜야 될 자리, 있어야 할 회복의 자리를 외면한 채 어둠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분명 오늘 이 아이에카의 음성을 들어야 할 만큼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야 될 자리에 머물러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로 무너진 자들, 회개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난 불행한 자들, 오늘 그런 자들이 주님의 회복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자녀를 잃어버려 본 적 있으십니까? 오래전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은 흔히들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놀이동산에서는 하루에 몇 명꼴로
안내 방송 드립니다. 지금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꼬마 아이가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하면서 신상착의를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들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을 보다가 저를 잃어버렸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의 손을 잡고서는 다른 곳을 데리고 가고 있는 걸 저희 할머니가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딱 불러 세웠더니 지금 경찰서에 저를 데려다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경찰서는 반대편에 있었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 듣는데 섬뜩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저의 은인이다 막 이러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하였는데, 이 자녀를 잃어버린 그 마음은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뭐 핸드폰 번호를 목걸이로 써가기도 하고, 웬만한 아이들은 요즘 위치 추적 시계라든지 휴대전화도 하나씩들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은 그렇게 많이들 아이를 찾는 소리들을 보지는 못합니다. 또 수십 년 전에는 유괴당한 애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뉴스들을 보이다 보니 아이를 잃어버리면 덜컥 겁부터 나기 시작하는 것이 몇 년 전의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저도 얼마 전에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작년의 일이었는데, 아이 이렇게 붐비는 속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고선 좀 전까지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갈 때 따라왔어야 되는데 아이가 안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앞이 껌껌해지고 막 당황스러운 마음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안내 데스크는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휴대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이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타해라 타해라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는데 저쪽에서 울면서의 아이가 막 오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었는데, 그 당시를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도 가슴이 철렁거리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애타고 부르짖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부드럽게 편안하게 묻는 질문이 아니라,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왜 너는 그 모양으로, 그 죄를 지은 불행한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한계의 절망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나의 아들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아이에카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려 애타게 부르짖는 부모의 음성으로 집 나간 탕자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노심초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자, 오늘 이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자 누구겠습니까? 오늘 나 자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발견해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현주소가 어디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인가? 아니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가를 자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은 그 지켜야 될, 머무러야 될 자리를 벗어난 채 다른 곳에 서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없어야 할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지켜야 될 그 자리에 없는 그 순간부터 악한 것들이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머물러야 하는 집에서 조금만 사람이 머물러 있지 않아도 금세 그 집은 폐가가 되게 됩니다. 사람의 손길이 조금만 닿지 않으면 거미줄이 쳐지게 되고 곰팡이가 슬게 되고 병균이 득실득실하게 되지요. 이미 나의 많은 삶의 영역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 회복되어서 서야 될 그 자리에 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악한 부분들이 생겨났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내가 없어서, 주님을 위한 사명의 자리에 내가 없어서, 주의 말씀이 들려오는 회복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나의 인생이, 오늘 이 사회가 거짓으로
악한 것들로, 죄의 무성한 더럽혀진 것들로 가득해졌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즐거움의 자리에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는 안타까운, 아쉬운, 없어야 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교육의 자리,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겠지요. 맛있는 음식도 먹여야 하고 좋은 옷도 입혀야 하고, 그러나 그것을 다 채워준들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지 않은 아이들은 인생에 두려움에 숨어들 수밖에 없는 아이들로 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없어야 될 그것이 세속적이고 타락적이고 방탕한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 복음을 심는 전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내가 서야 할 자리는 그곳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사랑의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누군가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내가, 복음으로 세워진 내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회복돼야 회복된 내가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우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이 이토록 회복의 음성으로, 간절한 애탄의 음성으로 아이에카 부르짖고 계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부인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존노라고 우리가 떠난 자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외면하고 숨어든 자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은 다시금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음성을 들려준단 말입니까? 시편 8편 4절에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합독해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멘. 주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먼저 떠나왔으면은 더 이상은 나를 신경 쓰지 않아야 될 법한데, 이런 나를, 이런 무너져 있는 나를 다시금 사랑해 주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기가 힘든, 이해하기가 힘든 사랑이라는 그러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에 더 구체적으로 절절한 주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걱정하시고, 우리 인생길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살뜰히 살피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선 것 같지만 다시 넘어지고, 잘 걸어가는 것 같으나 또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자꾸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은 다시금 그런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다윗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그 자리로 감사함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사랑,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하여 주님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숨어져서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절망 가운데 주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고아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시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간곡한 음성인 것입니다. 너는 거기에 있으면 안 돼. 거기에 있으면 정령 죽으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그 상태, 그 모습으로 있으면 안 돼. 회복의 자리로 나오라.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과 의사들이 어떠한 것으로 가장 괴로움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한번 이 내과 의사들이 써놓은 글 속에서 이 많은 부분에서 물론 괴로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돈을 얻는 반면에 이 기분 좋은 사람들과 마주쳐도 이게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다 아파가지고 울상을 가지고서는 아파요 하면서 나오는데, 심지어 우리 아이들은 의사 선생님을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데 그런 괴로움에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자신의 잘못 처방하거나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그 막중함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또 돈들을, 혜택들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밤을 새면서 일하는 것, 골치 아픈 환자들을 만나는 것, 수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많은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들이 꼽은 가장 괴로운 일은 무엇이냐? 바로 검사 결과를 가지고선 진찰한 후에 이 환자에게 이 검사 결과를 전해줘야 할 때, 많은 사람들 중에 가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이 진단의 결과를 전해줘야 할 때, 그때가 가장 괴롭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3개월 그거보다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전하는 거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들 들어봤죠. 근데 이런 말들을 이 내과 의사들은 수백 수만 명의 사람들을 이러한 말들을 전해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괴롭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의 죽음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겠고, 또 자신의 무능력함, 의사로서의 무능력함,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여도 이 의학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무능력함을 고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괴로움은 이 사람을 조금만 더 일찍 만났었더라면, 1년만, 아니 2년만, 몇 년만 조금만 일찍 발견했더라면, 좀 일찍 만나서 내가 이에게 지금 여기가 아파서 수술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었더라면, 그랬더라면은 좋았을걸. 살 수 있지는 않았을까? 지금은 이제 3개월 선고를 받고 3개월을 하루하루를 금같은 시간을 보낼 텐데, 고쳐지지 못할지언정 3년이라는 시간을 그래도 그에게 시간을 주었다면 그의 3년은 조금 더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소중하게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일찍 만났었더라면. 이 안타까움에, 이 아쉬운 마음에 괴로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 남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얼마 남았다고 여기십니까? 날짜를 아는 분 이 중에 계십니까? 3개월은 보장할 수 있을까요? 3년은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까? 아니요.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되는 그때에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을 누리면서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음받은 목적을 다하여 거기에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통에, 괴로움에, 절망에 두려워서 숨어져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내 아픔을 감추고 숨기며 외로이 쓸쓸히 눈물과 탄식 가운데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 받고 안식을 누리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누렸는데 어떻습니까? 한 주만에 우리는 또다시 위로가 아니면, 주님의 위로가 아니고 주님의 안식이 아니고서는 괴로운 나날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양으로, 그 모습으로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주님의 음성, 다시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므로 많은 나의 이웃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없어야 될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안타까움에, 아쉬움에, 괴로운 그들의 인생을 향해서 가서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회복해 주실 거라는 그 말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빨리 나오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회복의 음성 앞에 나와 회복되어지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회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오늘 모든 상한 심령, 모든 상처 입은 심령, 모든 죄로 인해서 무너진 나의 심령, 영혼들은 그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그 십자가 그 아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서야 하는 곳은, 그 십자가로 회복되어진 자가 서야 하는 곳은 바로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요,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건져낼 것이요, 나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며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움의 인생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음성 듣고 회복의 자리로 나와 모두 다 회복을 얻고 영원한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상태, 나의 모양,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말씀을 떠나, 사랑을 떠나 오늘 세상의 즐거움의 자리로 나와 거짓에 속아 교만에 물들어 수많은 죄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몰라 세상 가운데서 나의 나대로의 방법을 다해 애써 보았지만 오늘 이 두려움을 감출 길이 없어 이 자괴감과 죄책감과 수치로운 모습을 피할 길이 없어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숨어있는 자의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회복해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나의 약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으실 때에 오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씻기시며 나를 십자가 그 앞에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진정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로 살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 나를 회복해 주시고 주님 내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열고 아버지의 두려움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